본문은 예레미야 25장에서 26장이 되겠습니다. 어느새 예레미야도 중반부에 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은 24장까지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전환점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제까지 했던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고 그 선포의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이제 심판의 잔으로 비유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그 징계를 듣다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시는 그 기간을 70년이라는 숫자 안에 묶어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26장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제 죽지 않고 다시 거기서 건진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25장을 보시게 되면 25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절 보시게 되면 그 시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kim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시기가 나왔죠. 요시야의 아들 요아kim 네 번째 해입니다. 네 번째 해.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26장을 보시게 되면 요시야의 아들 요아kim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년 1년 차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26장이 25장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5장은 역사적으로는 뒤의 이야기지만 먼저 그 선포된 내용이 25장이 시기에 뒤친 이야기지만 앞서 있습니다. 이런 배열들은 예레미야 자체가 지금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25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25장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26장은 예레미야 그 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5장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신지를 함께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25장의 내용이라면 26장은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상황을 이제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게 되면 26장 8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선언이 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성전이 무너진다 생각하지 않았고 성전이 그들을 지켜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하나님. 우리와는 별개의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내 행위가 나를 지켜준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어떤 헌신과 열심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생각하는 것은 맥이 다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린 무너질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던져버리면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성전 무너질 거라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8절 보십시오.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 위협이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실까요? 26장 24절. 26장 24절 보면 예레미야를 누군가가 도와주고 결국 그는 죽지 않습니다. 위협은 반드시 죽일 거라고 위협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인생에 또 사역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그 인생 속에 통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그에게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기 싫어했던 자들은 어쨌든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길게 이은 이유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간섭하심을 보여줍니다.
같은 이유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재판장에서는 같은 이유로 살려줍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넌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면 10절 보실까요? 10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심판을 한 다음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였을 때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16절에 고관들과 백성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죠.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우리에게 얘기했다. 같은 내용으로 누군가는 그를 죽이려고 했고 같은 내용으로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중간전에 또 뒤이어지는 지방의 장로, 무명의 장로들이 이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동일한 내용을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이키신 은혜를 누렸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미가도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말했다. 그럼 미가가 거짓 선지자라면 오늘 이 에레미야도 거짓 선지자라는 게 맞을 것이고 미가가 참된 선지자라면 에레미야도 참된 선지자다. 이런 지지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야김은 히스기야와는 같지 않게 오히려 에레미야와 같은 말을 했던 우리야를 결국 찾아내서 죽입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5장은 이제 24장까지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경고가 실제 이루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26장 이하의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70년이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한 바빌론도 70년을 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었고 아무리 큰 어려움도 70년을 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여러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맥락에서 하나 보자면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의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뜻과 의지를 가지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7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교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6장에서는 그 심판의 사역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가요. 어떤 여러 도우심 속에서 반드시 죽일 거라고 득닥같이 달아드는 사람들 싸움 속에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신 하나님. 죽을 거야, 너 죽는다 라고 했지만 결국 기이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결국 어느 누군가의 또 도움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찬양의 교회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 이루시기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에레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26장 이하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침탈당한지를 하나씩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어쨌든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신실하십니다. 오늘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신실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역사와 우리 한 사람,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겠냐고 말씀하셨던 또 세밀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에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